마음을 다해서 말씀하셨죠? 입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한 가족이잖아요. 영적 한 가족이에요. 더욱더 이 영적 한 가족된 모습 속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북한에서 아편을 밀수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기를 등에 업고 그 열차를 타고 아편을 밀수하는 그 일들을 했는데, 하루는 세관이 열차에 탑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급한 길에 이거 이제 잘못하다 걸리게 생겼으니까 이 아편을 빨리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압록강 철교를 건너가는데 아편을 던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편을 던진 게 아니라 등에 업고 있는 아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세관이 왔어요. 몰랐죠. 세관이 와서 뭐 없냐 그랬더니 나에게는 이 아기밖에 없다고 딱 내놨는데 아편을 내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다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천국행 열차를 다 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열차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용기도 얻고 때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힘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책망도 듣기도 해요. 그때 창밖에 버려야 될 것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요. 천국의 행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 열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버려야 될 게 뭘까? 믿음을 버려서는 안 돼요. 나의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가요. 다 버리고 마지막 종착역에 이를 때에 그 다 버린 나를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이 다 있어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떤 때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주님께 가까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편 73편 아삽의 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편이에요.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인생의 성패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애기들 커나갈 때 뭐라고 말하면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대학 가는 아들한테, 딸한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왜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또 인생에 걸어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멀리하는 자, 떠난 자, 음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진실하고 성실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연락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잠시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삽 고민에 빠졌어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거예요.
늘 그는 하나님, 나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살래요.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바르게 살려고 힘써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 악인들이 아니 자기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더 평안한 것 같아요. 왜? 아삽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게 되면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는 것 보면서 내가 기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이 아삽은 회의감을 가졌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뭐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지?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야 되나?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이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주의 성전을 찾아 나아갔어요. 그런데 주의 성전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삽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아삽 자신이 평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같이 우리의 육체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그 순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그때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때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에 두 팔 벌려 우리를 영접해 주신 이 사실을 아삽이 안 거예요. 그전에는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면 좋겠지.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여기 정도에 머물렀던 거죠. 오늘 혹여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아삽과 같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데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면 아삽이 바라봤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목이 열려져서 천국을 소망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음 이후에는 심판하신다. 큰 징벌을 내리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공의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다 보니까 무엇이 복인가를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악인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 그들은 어떠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이외의 사모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믿음 안에 견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 성전에 찾아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의심, 불평 다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이 눈이 열려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 라고 깨달아지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 거죠. 오늘 성도들이 세상의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갈 때에 잘 될 것 같았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성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을 알아야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어느 쪽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다 통칭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살아가도록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이게 사단이 우리 속에 행하는 역사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든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만든다든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명예를 쫓아 살아가게 만든다든지, 권세를 얻어서 살아가려고 그곳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짓고 타락하여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단호히 차단시켜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큰 물고기도요,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따라서 흘러내려와요. 그러나 살아있는 송사리는요, 물살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지면 아무리 내가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믿음이 크냐 작냐 이것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단호히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며 자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세계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만은 은혜를 무너뜨리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고받는 행위에도 정해진 법칙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겸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성도는 내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내가 성공해서 부귀와 영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얻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교만해져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아멘 받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길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히 낮아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겸손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데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해요.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아삽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에 대한 회의감을 가졌어요. 왜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저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살지?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었어요. 그때의 아삽이 한 행동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어지니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응답은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응답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모든 죄악을 버리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결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받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상가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수학의 천재예요. 12살에 유클리드 수학을 정립을 했고요, 16살에 원추곡선 이론을 발표했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수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원추곡선 이론이 뭔가 모르겠어요. 그런 이론을 16살 때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수학의 천재가 나타났다, 그를 칭송했어요. 이러한 이론이 형성이 되어지고 파스칼이 사람들에게 이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람들은 파스칼하고 밥 한 번 먹어보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심지어 이 프랑스의 왕족들도 파스칼을 초대해가지고 식사 한 번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정도였대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파스칼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명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사교계로 빠지는 거죠. 술 마시고 춤추고 하는 데에 빠졌어요. 어느 날 한날도 이 사교 모임에서 술 마시고 마차를 타고, 그때는 마차를 타는 시대니까 마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마차가 굴렀어요. 마차 바퀴에 자기가 깔렸어요. 프랑스의 세느 강변을 가다가 그렇게 됐어요. 마차에 깔린 이 파스칼, 내가 이대로 죽는가? 그리고 그 세느 강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은 없을까 생각했어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에게 질문했어요. 파스칼아, 도대체 죽음 앞에서 너는 무엇이냐? 네가 천재라고 사람들이 칭송하는데 그 천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 네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천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죽음 앞에서 명성과 젊음과 많은 기대감이 네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거기서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가 돼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에 이 사실을 알고 누나가 찾아왔어요. 누나가 찾아와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영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즉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똑같이 그는 수학의 천재입니다. 그 이후에 물리학도 공부하고 종교 철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의 명성이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그 전에 수학을 발견하고 나서 얻은 명성보다도 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결한 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짐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있대요.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멸망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일까요? 24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누가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흑암에서 헤매이고 고통 속에서 있는 나의 삶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 이것이 주의 인도하심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지지만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좌절되고 낙심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두움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암흑 속에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지혜가 흐려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혜가 흐려지게 되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혼란에 빠져서 우왕좌왕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며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고 말해요. 오늘 이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나를 의의 길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고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요? 여러분 앞이 캄캄한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세요.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성경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도요, 위험한 상황,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렸었어요. 그때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반석 위에 세워져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복이 되는 거예요. 28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피난처이심을 알기에 피난처로 삼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피난처로 삼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발견해야 돼요. 눈을 들어 영광의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만 볼 때에 세상의 풍요로움이, 세상의 쾌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둘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심을 발견하게 되어요. 그때에 내 마음이 평안해요. 왜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내게 위안이 되어지고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국가대표 하는 수영 강사, 코치지요. 코치가 하루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이제 수영 코치니까 내가 좀 수영 좀 해야겠다 하고 수영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다이빙대로 올라갔어요. 다이빙대가 뭔가 알죠? 밑으로 꽂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창문을 통해서 뒤에서 이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빙을 하려고 손을 폈어요. 그런데 저 밑에 보니까 그게 십자가의 모형으로 자기에게 보인 거예요. 뒤에서 빛이 비치니까 그림자가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수영 강사가, 코치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네요. 아, 십자가 하면서 어렸을 때 믿었던 믿음의 모습이 싹 스쳐 지나갔어요. 아주 오랜만에 자기의 입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왔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찬송가가 싹 지나가. 어느덧 자기 입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왔어요. 이 다이빙, 수영하려고 거의 다이빙대에 올라왔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그를 십자가가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다이빙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수영장 가에 서게 됐는데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이 청소하려고 물을 다 빼는 거예요. 근데 여느 때처럼 그냥 물이 있겠지 하고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한 이 수영 강사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나중에 그는 이 사실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죽은 것 같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바꿔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반석이 되게 되셔요.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비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살겠노라 다짐하는 아삽의 고백, 오늘 이 한 시간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함으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을 늘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